네,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또 교회 탄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교회에 생명을 주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신 사건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큰 그림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또 교회의 탄생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그 정의를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우리 식대로 이해해서 그냥 성경을 자기 식대로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신실하다 그러면 성실하고 착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떠올리죠. 그런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성품, 그 성품을 신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불의할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내가 해놓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에도 있으니까요. 뭐 자유로든지 타유로든지 그럴 때가 참 많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물어보죠.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것도 만드실 수 있는가? 지금 되게 웃기는 질문이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는 딱 한번 웃어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궤변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온전하게 또 마음에 품으셨던 것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삼으셨던 것 그것을 다 잘 이루어내시고 성취해내시는 능력이 있음을 그것을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창조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건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 이 만물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어느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때니까 우리가 언제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어느 때에 물리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법칙 아래, 자연의 법칙 아래 어떤 모양과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존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있었던 것을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내셨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전능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실 때 알아서 착하게 살고 알아서 일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이렇게 응하겠고 또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그러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뜻으로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으면 그럼 어떤 우리 마음의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계약입니다. 관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신구약 가득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약속이십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초점에서 보셔야 한다고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이 되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홀로 모든 사역과 그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죄송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새 일이 뭐죠? 행하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겠대요. 그래서 그 강의 물을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실 것이랍니다. 근데 그 백성은 주님께서 새로 지으신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통해서 나의 찬송을 확증하겠다, 선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스크린에 하나 건너뛰었는데요. 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가 있을 때 적혀진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우리를 이제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예루살렘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백성들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차적인 성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런데 그 성취의 측면을 더 넘어서서 더 온전한 차원에서의 성취를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또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큰 영광 중에 같이 거하게 하시려는 바로 그런 아주 위대한 원대한 그런 계획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치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흐르는 생명의 강이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강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넘쳐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결국은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그 생명의 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으시고 그것으로 창조하신 바로 교회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찾아낼 수가 있죠.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 지금 2000년 동안에 교회가 계속 존속이 되어 왔는데 그 교회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습이 미미할지라도 어떤 작은 사건을 통해서 또 작은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를 이루시고 그리고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백성들이 이제 모으실 것,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이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깨우친 바가 있어서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의 골자는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역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로서의 분명한 위치를 확정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36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근데 보통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부덤덤해야 되고 그 말에 대한 별로 그 반응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을 텐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듣고 뭐야?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인 게 맞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정말 위기감이 물밀듯이 가슴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아픈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또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주님께 진지하게 올려드려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야 할 바로 그런 대화이죠. 기독교 메시지는 결코 머리로 이해가 간다고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 안에 어떤 내 삶이 방향 전환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신비롭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니네. 내가 살았던 이것으로는 안 되겠네. 내가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나는 지금 그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그것이 바로 방향 전환이죠. 이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 전환 안에는 우리가 그냥 좁게 생각한 뉘우침의 회개,
후회하는 회개, 이런 것도 다 포함하죠. 큰 의미에서의 정말 정확한 회개의 의미는 방향 전환, 턴어라운드 하는 것입니다. 근데 41절에 보니까 이 회개가 3,000명에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3,000명에게 일어난 이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된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당연히 회개죠. 방향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방향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지금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사도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이제 지도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방향전환된 그 특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방향이 전환된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더 많은 특징들이 4장으로 넘어가서 나오게 되는데, 이 초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마음을 이루게 되었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이상한 단체가 생긴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너희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를 전했을 뿐인데,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이들에게는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단체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교회인데요. 이것은 어떤 조직체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 이제 보면은 니꺼 내꺼 분명히 뭐 따로 우리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재산으로 유산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가족을 위해, 다른 가족을 위해서 뭘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썼으면 내가 얼마큼 썼으니까 두당 얼마씩 해가지고 나한테 기한 내에 갚으시오. 이런 가족들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이 주장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금 이 거대하게 모인 이 집단이 바로 어떤 위대한 거룩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에는 3,000명, 4장 본문에는 또 5,00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막 회개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무더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장소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학자들은 보통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2만 명이 찾아올 어떤 간판이 걸린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준비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죠? 2만 명인데 한 100명씩 들어갈 공간이 있다면, 200명씩 들어갈 공간이 있다면 10부 예배를 드려야 아닌가요? 그래도 2,000명밖에 안 되네. 100부 예배를 드려야 되네요.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이 사람들은 없고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매일 모이는 것이니까.
그럼 뭐 나눠가지고 1시간씩 쪼개서 이렇게 드리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항상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중에 말씀 받으면 그 말씀으로 예언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공동체의 예배와 친교가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와 친교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사람들은 가정교회로 흩어졌습니다. 고신대학교의 이상규 교수님이라든지 또 많은 우리 이제 성경의 고고학을 이제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우리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초대교회는 다 셀그룹으로 나눠졌다 이거죠. 그래서 적어도 200개 이상의 셀그룹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셀그룹이 모이면은 한 50명에서 100명 모인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그 공간을 누가 제공해 주죠? 큰 집 가진 사람들. 큰 집 가진 사람들이 제공해 주죠. 그 큰 집 가진 사람들은 부자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자들의 자기의 그 소유를 같이 나누고 또 그렇게 쓰게 해주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모이니까요. 먹을 거 싸들고 모이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친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예배하고 친교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그냥 계속 어우러지는 거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더군다나 이제 가져오는 것들이 아마 적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 거, 네 거 뭐 이런 걸 가리기 안 해도 괜찮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배와 교제가 이러한 우리가 지금 구현하고 있지 않은 이런 예배와 교제가 지속적으로 갔습니다. 적어도 한 200년 정도는 더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은혜만 받고 기록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해주지를 않아가지고 이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고 했는지 그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로지 남겨진 그 교회에 대한 기록은 뭐냐면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승인해 준 다음부터 이 교회가 아주 이런 굉장히 말하자면 유기적인 예배와 친교의 그 모습에서 제도적이고 또 권력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확연하게 이 예배의 다이내믹, 친교의 다이내믹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제도에 신경 써야 되고 교회에는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또 뭐 그때 당시는 없었겠지만 뭐 교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리더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정치적인 권세들이랑 같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서 영합하게 되면서 굉장히 교회가 제도적 권력적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우리 지금 모여있는 우리 개인스빌 한인교회의 이 모습은 로마 시대 이후에 그때 당시 이후에 세워진 교회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친교가 정말 초대교회를 닮은 모습은 아니다. 조금 닮은 것은 있겠지만 닮은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예배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성령님이죠. 그죠? 여기서도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저 성령 체험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정말 제대로 또 받아야죠.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크리티컬한 영적인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조그만 일 있으면 휘청거리고 뭐 조그만 상처 있으면 그냥 진력이 확 나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시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질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90년 초반에 큐티를 배울 때 큐티하고서는 예수님이란 누구십니까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거기서 감동받으면 큐티 쉐어링 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데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 예수님 정말 뜻을 이렇게 잘 이루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동조하고 또 격려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다른 사람들이랑 나눔이 있을 때 나는 예수를 정말 사랑해요. 그 이상은 또 없어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 너머에는 없어요. 뭐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와 분명히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교회에서 이제 발생하는 모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도록 이제 우리가 격려해주고 이제 헌신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걸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하면 내게 좋을까 나쁠까? 내가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거 따지지 않았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목적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예수를 죽게 했는데 부활하셔서 도리어 자기의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이게 친밀하고 자기들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이상적인 가족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은 읽었지만 꿈에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가 우리에게 주는 경이입니다. 놀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면 우와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초대교회의 현실을 보고 그 성취를 찬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죠. 나의 모든 소원은 예수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투철한 사람들이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힘입니까? 근데 그 힘을 예루살렘 안에서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또 예측할 수 없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써서 또 그들을 또 다 흩으시죠. 그 흩어서 내보내시니까 이방에 나가는 데마다 다 말하자면 복음 전파에 포석이 되는 아주 생명의 핵이 분명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위대한 존재, 창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바라는 그 교회입니다. 모습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온 세상이 수천 년을 노력한다고 해보세요. 이런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생기겠나? 수십만 명의 인재가 모여서, 브레인들이 모여서 지금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되겠나?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렇게 위대하게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DNA입니다. 근데 DNA가 변형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DNA를 찾고 이 DNA 확장과 성장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무엇으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말로는 말고요. 말로는 말고. 무엇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하시는
그 유명한 기사를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답을 얻어내신 후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음식으로 섬기려면 음식으로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양을 먹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라는 말씀이죠. 모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 아닌 나도 포함해서지만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주님의 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맞죠? 네. 모든 사람은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면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나타나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관용을 베풀고, 이것이죠. 단 한 번의 격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렸을 때 어른들은 몰라줄 외로움과 그리고 고독 속에 빠져 있어서 참 우울했는데 어떤 어른 하나가 나로 하여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뭘 사주고 이렇게 했던 것, 그것은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할 텐데 그것은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싶어야 해야 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처럼 자존심 좀 내려놓고 자기가 뭐 있는 거 내려놓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뭐 격려해주고 또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는 길이니까. 우리가 2017년도 부활절을 맞아서 이토록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주신 이 교회에 바로 이 성취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어찌할꼬의 질문이 주님께 또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